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2년 반 정도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때이죠. 그렇게 2년 반 동안 백성들도 가르치시고 또 2년 반 동안 그렇게 백성들에게 여러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도 많이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쫓아냈죠. 그 귀신을.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이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적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5,000명이나 먹이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소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들이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젊은 납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말씀을 좀 듣고 배워야겠다. 말씀을 듣고 좀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꼬투리 좀 잡아보자. 잘못을 좀 지적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떡을 먹는데 그냥 손 씻지 않고 떡 먹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왜 당신들 전통 지키지 않습니까? 손 씻고 밥 먹어야 되죠. 떡 먹어야 되죠. 이런 이야기 제자들에게 직접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의 목적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는, 이런 것도 모르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죠. 왜 손을 씻습니까? 그것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위생상 문제 때문에 손을 안 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냥 말씀에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것이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가 하면 성전 제사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손을 씻고 물두멍에다가 손을 다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성소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성소 자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사법을 보고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손을 씻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평상시에도 손을 씻습니까? 평상시에도 거룩한 것을 유지하자 이런 의미로 손을 씻자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거룩하고 또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생활할 때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씻자 이런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만드는 게 아니죠. 좋은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경건하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런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통을 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켰을 거 아닙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전통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뭐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법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정결례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만 손을 씻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손을 씻었는가 하면 시장에 갔다 오기만 해도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제의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씻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이방인을 만났을까봐, 시장에서 혹시 부정한 것을 건드렸을까봐 그래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방인 일로 오면 유대인들 어떻게 그럴까요? 일을 안 갑니다. 이렇게 피해서 이쪽으로 가요. 일부러. 그러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룩한 사람은 반대께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도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지 중에 부정한 것, 아니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만 그냥 갔다 와도 손을 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손을 씻으면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내가 손을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는 거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거 보니까 당신은 평소에도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손을 씻는 것이 정결례식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손 씻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의식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이 더럽기 때문에 아니면 더러운 손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 성소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몇 번 손을 씻어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한 번 손을 씻고 한 번 목욕하면 더럽고 한 10번쯤 손을 씻고 10번쯤 목욕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10번쯤 목욕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손이 더러워서 몸이 더러워서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면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한 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로 씻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세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로 씻는 것이 다 세례다 이렇게 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깨끗해진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무엇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만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면 거룩해진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그래도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의 통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서 대단한 일, 세상에서 큰 일을 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 씻었으니까 나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흥망해야 돼요.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죠? 3절로 보면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통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고 전통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전통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마가복음 병행문을 보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기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하셨죠? 한 자리니까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이죠. 이 계명 다 알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10계명 말고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통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냐? 고르반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정했어요. 이것을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집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그럼 어느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율법이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한 율법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선한 율법이 충돌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선한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덜 악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충돌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독일인 집에 찾아와서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주인이 그 유대인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쯤 지나서 곧바로 독일인 병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유대인 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독일인 주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은 독일 군인한테 끌려가서 죽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안 왔습니다. 딴 데로 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인 주인이 거짓말하기 싫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인 군인은 이 주인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왜 아무 말 하지 않냐? 거짓말 하기 싫어서 아무 말 하지 않는구나. 그것은 분명히 유대인이 이곳에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을 수색해서 유대인을 잡아가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짓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평소에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평소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당연히 평소에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평소에 거짓말해라, 속여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율법이 충돌하는 경우죠. 선한 율법이 충돌하면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악한 율법이 충돌하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덜 악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율법이 충돌하니까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악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하기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하기만 했어요. 그것을 언제 드릴지, 얼만큼 드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드리기로 정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사용합니다.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저기 필요하니까 그것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에게 드리거나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중시합니다. 왜 전통을 중시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 때문에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을 보도록 하죠.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세 자리니까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길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는지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연기한다, 가면을 쓰고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어, 이거. 내 전 재산 하나님 다 드리기로 정했어.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그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네.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 야, 저 사람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쉽지 않잖아. 참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다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영광,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칭찬은 다 받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는 말로만 드리기로 정했어요. 말로만 고르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나 훌륭한 사람이다. 나 꽤 쓸만한 사람이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야, 너 참 믿음 없다.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다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통을 따르죠.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 하겠다고요?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배우가 가면을 쓰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의 윤리로, 세상의 도덕 정도로 어떤 좋은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하는 그 정도 말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고 무엇만 남아있죠?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주님께 충성합니다. 왜요? 왜 이런 거 하죠? 왜 예배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행위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님 주일날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때.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밤새 놀아요.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도 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우리가 인간을 누구를 사랑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라, 헌신해라, 내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설교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3분의 2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그 사랑을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영광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조금 남겨두고 지금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좀 남겨두고 이건 좀 제외하고 제가 요만큼만 한 60%만 70%만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 돌려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